연중 1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중풍병자 치유인데요. 대단합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지붕을 뚫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중풍병자로 옮기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했더니 이제 율법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펼쳤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알아차리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쉬우냐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하셨거든요. 뭐가 쉬우냐 이게는. 결국은 용서받았다는 것은 말로 하는 거고 들 것을 들고 가게 하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건데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두 개 다 했거든요. 이 얘기는 두 개 더 쉬울 수 있고 두 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용서가 바로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가는 거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선 중풍이라는 것을 한번 몸의 병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신적 의미의 관점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풍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종류도 많고 하지만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사지가 이제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고 팔다리가 정말 그 자유자재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경증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뇌의 지시를 더 이상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간섭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에 이런 측면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움직임, 중풍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정말 그 치과에 가면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소리도 막 나고 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치과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막 움직여서 뭐 자지러지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얼굴 한 부분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핸디캡, 손 같은 거, 또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이런 경련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중풍치유, 예수님에 의한 중풍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풍치유는 바로 그 죄인들의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죄는 뭐겠습니까? 심리적, 신경증적인 것,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 죄와 치유가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연관이에요.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여간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영적 중풍이라는 심도 있는 그런 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적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신비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비체로서의 그리스도 신비체로서의 인간은 참으로 머리와 그렇죠? 함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체인 하느님의 그 신비체인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와의 이 소통이 단절되는 게 중풍이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참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것, 잘못한 그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양심의 어떤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회할 수 없고 하는 것들. 결국은 어렵게 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정말 그 차이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하느님의 이 계명, 하느님의 계명의 무게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무게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단절성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서는요, 정신적인 부분.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벌써 이게 거의 몇 개월입니까? 거의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9개월째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 10분 강론을 은혜롭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은 영혼의 심리라든가 사고의 심리, 이걸 뭐 영성 심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연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 2000년 동안의 이런 영성가들의 어떤 그 삶의 족적들을 보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라는 걸로 이제 특강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신적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정신적인 분야가 많이 남아 있는데, 첫째 지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또 어떤 에너지의 문제, 또 몸 같은 거, 건강한 몸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더 이상 단절될 때는 그것은 중풍의 어떤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 근본적인 자기 신심, 자기 봉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로서도 그렇고 수도자로서 그렇고 우리 신자로서의 이런 신심, 신앙, 봉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에 대해서 갖는 경향, 선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향, 호감, 공감,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악한 사람은 누구냐? 사악한 사람은 바로 선을 위해서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 그 마음 안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영성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혼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느님의 이런 삶의
관계를 맺는 그분의 삶과 항상 오직 내적이든 외적으로 연결을 맺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풍을 죄도 용서하고 중풍을 이렇게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렇죠? 이 중풍의 하나의 어떤 유형은 우리가 현대의 정신의학으로도 우리가 이게 정신조현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육적인 중풍은 우리가 몸에 대한 거지만 이것도 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 뇌가 또 연결되는 것이 또 이제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정신 분석과 함께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요즘에는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어떤 열등 의식들, 어떤 할 수 없는 이런 불안증, 이런 것들의 어떤 병리적 감각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는 정말 우리를 치료해주는 구세주의 한 부분의 모습인데, 특히 환자를 단계적으로 안내하면서 그들의 어떤 느끼는 그 불안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고, 또 어떤 신뢰를 좀 쌓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각들을 어려움에 있는 매듭 꼬여 있는 것들을 잘 풀어주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양심, 의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기 식별을 이성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자기 식별에 대한 이성적인 것이 정서적 감정인 동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는 상담 심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동반이라고 하는 거죠. 동반. 이건 우리들 호주에서도 사제들은 일정한 전문가들하고 페스토럴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3억 슈퍼비전을 받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국에도 3억 슈퍼비전 본당심으로서 봉사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3억의 어떤 멤버로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테라피라고 할 수 있죠.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의 결과가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 치유가 놀랍다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몸의 중풍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이 있어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정신적인 치유와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하는 물리적인 치유가 같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완벽한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육체적인 중풍의 치유, 정신적인 중풍의 치유, 죄로 인한 용서, 바로 육적인 것에 들 것을 들어서 걸어가는 것, 자유로움, 이런 것 관계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 감각 안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기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성당에서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하느님과 함께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치유의 방법이고 그럴 때 중풍 들렸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고해성사가 될 수 있겠죠. 고해성사야말로 이미 새로운 어떤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롭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선을 위해서 그리고 카리타스,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쇄신이고 혁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또는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른 들고
치유를 해줬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러한 회심의 어떤 그 작용들, 이것들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게 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놀라우잖아요.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키예프의 어떤 그 순박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던 자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러시아의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성인이 됩니다. 한 성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다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그 회심의 모범이 된 겁니다. 회심의 모범. 바로 영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치유의 방법이죠.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풍 환자가 아닐까요?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어떻게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복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중풍과 죄 사이를 상징으로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심오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중풍 치유죠. 육적인 중풍, 내적인 중풍. 우리는 영혼의 병을 죄라고 호칭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나 강론에서 몸과 영혼의 약함 사이에 있는 그 유사성 안에서도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한테서 멀어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같은 기운을 둔다는 것을 통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몸은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이다. 요즘 심리학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심리학도 그렇고요. 이미 우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영과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결과로 물질 세계에서도 혼란과 전복을 일으켰고 몸 안에서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단지 아담한테 제한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 계속 만나는 신비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인류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역사 안에서 내려오는 아담의 죄를 아담과 함께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모든 죄로부터의 정화란 무엇이냐? 죄로부터 정화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것은 몸이 죄를 짓기 이전에 원초 순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도 역시 감각적인 비전, 시선과 어떤 그 환경 아래에 완성되지 않은 과정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장막 뒤에, 세상의 배경 그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또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인들은 각자의 인생의 어떤 살점, 우리가 이제 살아온 살점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살점들, 삶의 생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기 자신을 인생을 통틀어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1월달 안에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으로 비전한다고 좀 여겨주시면서 또 자세하게 이제 이런 복음의 깊이 있는 영적 의미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동방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이 거룩함의 표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몸이 되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정원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특별한 모양으로 개입한 영혼이 몸의 그 뛰어난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샤워만 하는 것이 몸의 정화가 아니에요. 누군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주는 그분 때문에 내가 정화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에 가거라.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기회가 된 말씀드리겠고 너무 오래 하면은 좀 10분 강론, 20분 강론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